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형제가 오기로 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인데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첼로를 연주합니다. 참 눈물 겨운 그런 노력을 하는 형제고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까지 앞에 나와서 간증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여러 곳에 나와서 연주도 하고요, 또 자기 이야기도 또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책을 썼어요. 이 친구가 법학을 공부한 형제예요. 법학 석사인데 석사까지는 했는데 하여간 특별하게 연주하는 시간,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아마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도요 기대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맥힌 성경 읽기 하시죠? 또 조금씩 큐티를 좀 하세요. 몇 절씩. 큐티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큐티는 많은 절을 뽑으면은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성경 한 절을 이렇게 정해놓고요, 몇 절씩, 2절, 3절,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랬죠. 렉티오 디비나. 그래서 거룩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매일 2절, 3절.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한 패세지가 좀 길 때는 패세지가 좀 7절, 8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2절, 3절을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사실 야고보서를 제가 하면서 그렇게 렉시오 디비나처럼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서 조금씩 새벽마다 묵상하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오후 설교를 하고요, 또 3일 예배 설교도 그렇게 하고요, 또 주일 설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구 신학과 동양 신학의 차이가 있거든요. 서구 신학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서구 신학의 특징은 지식이에요. 정보 전달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좋은 정보를 막 전해줘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그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서구 신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서구 신학은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지식 전달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 그거 알아? 근데 너 변했어? 안 변해요.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구 신학은 여기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유학 가서요, 페이퍼를 써내라고 해서 페이퍼를 써내잖아요. 페이퍼를 써내면 교수님이 빨간 글씨로 잔뜩 지적을 해줘요. 근데 제일 많이 지적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의 비약.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페이퍼를 쓰면 뭐냐면 어떤 사실이 A가 맞냐 B가 맞냐, 너는 A가 맞다고 생각하냐 B가 맞다고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증명해보라, 이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면요 머리털 빠져요. 그걸 지식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신학은요 미국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커리큘럼 같은 것도요 미국의 커리큘럼을 많이 따왔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겉으로는 뭐가 눈에 보이는 게 되는 것 같았는데 깊은 데 들어가 보니까 열매들이 없었어요. 동양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3대 종교는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동양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다 동양에서, 유교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동양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의학도요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 의학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두통이 있다 그러면 두통이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대요. 그래서 그 머리만 보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통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특징이에요. 서구 신학은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특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마음에 주는 말씀이에요. 머리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머리로 보는 이게 훈련이 우리는 많이 되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성경 한번 읽고 그 다음부터는 카멘터리를 찾아요. 주석집을 찾아요. 주석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 막 찾아요. 그리고 나서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랬구나,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이 안 변화돼요. 머리는 엄청 차갑고 커지는데 마음은 아주 차가워요.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를 못해요. 이게 이제 서구 신학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요 이제는 서구 신학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루는 말씀,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CT 촬영을 나를 해야 된다. 내가 CT 촬영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남 얘기만 해요. 누구는 이렇고 이거 저 사람이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이 이게 문제고 성경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나와요. 나는 관계없어요. 은혜 하나도 안 돼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남 변화시키면 막 혈안이 돼 있어요. 누구 변화시켜야지. 목회하다가 교인 변화시켜야지. 제가요 교인 변화시키려고 애를 엄청 썼어요. 안 변화돼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서 말씀이 나를 통과시켜야 돼요. 말씀 엑스레이가 나를 통과시켜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통과시키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교인들도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씩 깊이 읽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걸로 시작해요. 근데 결론은 엘리야로 맞춰요. 엘리야로. 시험으로 시작해서 엘리야로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면 막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한 것처럼 너의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생각하면 다 뭐 모세, 다윗, 아브라함, 기라성 같지 않아요? 와 엄청나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엄청나다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야. 너와 자꾸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명이 생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와 똑같아. 이삭 똑같아. 모세 똑같아. 다윗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특별해. 왜요? 예수 믿어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해요. 여러분 우리 평범하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위대하거나 훌륭하거나 뭐 엄청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평범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들어가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그를 다윗으로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평범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 들어갈 때 특별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단지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전설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엘리야란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나도 믿음의 전설이 돼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최준학 목사님 전설이었어.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어림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믿음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죠.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를 가장 밑바닥에서 아뢰었더니 위대한 엘리야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사역은요,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비를 주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한 민족.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망해져가는 나라, 아합 왕이라고 하는 정말 희대 우상 숭배자,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자, 자기 나라에다 바알 선지 학교를 모든 지방에 세운 사람, 하나님의 종을 싹 죽여버린 사람. 근데 그 망할 나라가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굳건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한 민족을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자,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이 부분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그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아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괜한 대통령 바꿔야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통령 바꾸면 뭐 새로워져요? 정치가 뭐 새로워져? 정치는 안 새로워져요. 원래 거기는 그래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세요? 백성을 사랑하세요?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 하나가 천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 하나를 찾으신 분이에요. 역사를 이끌었던 것은 항상 소수였어요. 다수가 아니에요.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세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가 항상 역사를 이끌어갔고 그들이 세상을 구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그래서 그를 죽은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렇게 불러. 거기에 몇만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보다 엘리야가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민족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가 하나님 비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 아직 버르장머리 고쳐주세요. 비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이 노시되고 철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비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알았다. 비 안 주마.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기에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십시오. 성취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분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올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세요.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가정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계속 퍼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을 예고하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보면서 나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떠나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그래요. 미혹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돼요. 나는 진리에 난 미혹될 가능성이 없어. 자신하지 마세요. 나도 미혹될 수 있어요. 나도 진리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요, 내가 진리에서 막 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 떠내려 가는 것 같아요. 배를 묶고 나서 배를 이렇게 강변가에 뒀는데 그걸 묶어두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르 풀리면 배가 이렇게 떠내려 가는 거예요. 떠내려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온타리오 호수하고 이리 호수 사이에 있는 것이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래서 그 호수, 온타리오 호수에서부터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만큼 커요.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이 흘러들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낚시를 하다가 졸려서 잠자기 시작해서 한참 자는데 이 배가 점점점 흘러가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끝까지 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막 끝에 부분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겨우 살아난 예가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는 건요,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여기 진리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에게 미혹될 만한 사건이 왔어요. 만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그것도 30일 내에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럼 미혹받을 만하죠.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겠네 이거. 야 어떡하지?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30일 동안은 내가 참아야지, 기도 안 해야지 할 만하잖아요. 미혹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난 미혹되지 않고 난 내 길 간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미혹된다 그러니까 나 성경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성경도 알고 난 교리도 알고 있어서 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혹된다는 것은 삶이 미혹되는 것을 얘기해요. 머리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삶은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된다는, 진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 많이 읽어서 교리 빠삭하게 하러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삶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와 내가 관계없이 사는 게 미혹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만 한다. 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서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그 강력한 그 자기됨이 있어야 돼요. 그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주체성이 분명히 있어서 옳다 아니다 기준이 명백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다 흔들리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지난주에 서울 광장에서 또 퀴어 축제 있었죠. 15만 명이 몰려들었대요. 15만 명이.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서울은요 이미 이 동성애로 그냥 가득 찼어요. 엄청 넘쳐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 감리교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통과됐거든요.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심인지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나 보다, 총회가 결정했나 보다, 그냥 그럴 수 있나 보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옳다. 그럼 그냥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옳다. 그럼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다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 이런 게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예외 이런 게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항상 다 미혹되면 안 되지. 목사가 미혹되면 안 되지. 목사가 흔들면 안 되지. 항상 생각해요.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심지가 더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미혹당하면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 결론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 오늘 우리 오전에 이재풍 집사님 오셨거든요. 한 15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해요. 최정자 권사님 아팠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했다, 뭐 어떤 때는 부러졌다가 뭐 소화가 안 됐다, 뭐 그러면서 계속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게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꼭 가겠다. 용기 나겠어요? 교회 안 나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올 수 있겠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전화하고 문자하고. 어제 문자를 보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오늘 오시는 거죠? 대답이 없어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한 저녁 8시쯤에 전화를 해버렸어요. 오늘 어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정자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식사 사드리고, 그리고 바람 쐬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좋은 분입니다. 내일 오실 거죠? 그러니까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게 기적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해봤잖아요.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디스크도 낫고요, 골다공증도 나고 나아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뭐예요? 미혹된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게 말세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시험 들어서 떠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요새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알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돌아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1000명 중에서 하나가 돌아올까 말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더라. 그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앞으로 전도를 가자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계속 우리 전도하지만 하여간 끝나고요, 각 조장별로 그냥, 제가 보니까 전도는 그냥 순종이더라고요. 교인들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냥 전도지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과자 이렇게 건빵 몇 봉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티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건빵 또 안 받더만. 청년들은 건빵 잘 안 받아. 노인들은 막 2개씩 받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받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면요, 싹 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안 받고 막 모른 척하고 가요. 그러면요, 이거 미안하다 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고 있어야 돼. 계속 할 수 없이 받도록 그냥 계속. 한번 걸리면 그냥 계속 쫓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받더라고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전도는 순종이었구나. 그냥 순종이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말은 못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버먹고 살지.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안 봤지만 마음 가운데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둡고요. 하여간 거리에만 딱 나가면 얼굴을 보면요, 정말 불쌍해요. 아무런 느낌이 없이 걸어다녀요. 아무런 느낌 없이.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셔요. 다 가보세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냥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불쌍하다. 무슨 재미로 살아가지? 이렇게 어려움 많고 이렇게 고난 많은 이 세상,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아가지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결론이요, 마치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양을 쳐라. 너 나 사랑하니 양들을 먹여라. 3번 반복하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 사람을 볼 때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가련한 영혼이 보여야 돼요. 야고보서의 결론이고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진리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들 너무나 많아요. 한때 교회 나와서 믿어보겠다고 나왔다가 실망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어요. 전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을 좀 더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좀 품자. 영혼을 좀 품자는 영혼을. 올 연말에도요, 여러분 하여간 신방 다녀보니까 가정 내에서 안 믿는 분들, 또 친척들,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하여간 연말에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인생 짧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이야. 어떻게 살아야 멋진 인생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겠어요? 그 가치 있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된 삶.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